오늘은 사사기서 18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12절 13절 보면은요, 유다 기랏 여아림의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여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 이 기랏여임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는 약 거리로서 20km 정도 됩니다. 20km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성인들이 걸어서 속보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걸리는 거리고, 좀 더 천천히 걸어간다 그래도 10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즉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까지 꼭 미가의 집을 안 들려도 된다 이 말이죠. 안 들려도 된다.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들릴 만큼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까지 가서 지칠 만큼의 거리는 아닌 거예요. 좀 피곤하겠지만 굳이 찾아가서 쉴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40-50km 이상 걸은 다음에 또 쉴 만한 곳을 찾지, 이렇게 20km 정도 걸어서 그것도 이제 전쟁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군대들이 그렇게 쉽게 쉬질 않아요. 그런데 굳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쉬려고 간 게 아니고 미가의 집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쉬려고 간 게 아니고 미가의 집으로 가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가의 집에 왜 가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그러니까 전에 탐지했던 사람들이 미가라는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드는 것은 단지 신상만을 만든 게 아니고 새로운 교단, 신생 교단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신생 교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산당도 짓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가신, 보편적으로 집안에 가신들이 다 있잖아요. 집안에 가신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산당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 종파를 창설하는 거였죠. 그런 새 종파가 단지파에게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그 중에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 집이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라는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바바탐이라고 이렇게 나와입니다. 이 바바탐은 바이트의 복수형이에요. 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게 바로 집을 말합니다. 집. 그래서 바이트, 이것이 앞에 쓰이면은 베트라고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그 베자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이 바바탐인데, 이 바바탐은 바이트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집들에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하면 이 집들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즉 미가의 집은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묶여 있는 곳이다. 여러 채가 모여 있는 것이 미가의 집이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훔친 만큼 돈이 많고요. 그 돈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세법을 제가 왜 200억 정도 그러냐면 이 세법하고 제가 만든 세법하고 보편적으로 그 성경에 말하는 세법이 달라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그때 하루에 일당이 얼마고 지금의 일당이 얼마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한 반면에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은 하나가 만약에 뭐 그 은 하나가 지금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그때 1년치 연봉이 은 몇 개다 라고 봤을 때 요즘 연봉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황소 한 마리하고 그 과거 황소 한 마리하고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황소 한 마리가 50만 원이었다. 한 50년 전에는 황소 한 마리가 50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황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50만 원짜리 황소의 그 값어치의 느낌은 지금의 500만 원보다 훨씬 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 50만 원이었고 지금 한 10배 뛰어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로 데려가서 황소 한 마리는 그 집안에서는 핵심적인 그 집안을 살리는 게 황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50년 전에 황소 한 마리 생각하게 되면 오산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최소한 아주 고급진 승용차급보다는 더 나갈 수도 있는 가치예요. 그때 황소는. 지금의 승용. 그래서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지만 잘 계산하다 보게 잘 그때 문명과 결정을 하다 보면은 저는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느낌상.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미가의 집에서 어머니가 냈던 금액은 그 느낌상 한 200억 가까이 된다.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게 돼요. 근데 느낌상으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은의 연봉을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단지 우상 두 개를 세운 게 아니라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엄청난 신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장이 거하는 곳까지 다 마련해 두는 그런 새 종파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14절입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그 집에 미가의 집에 간다면은 신상과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걸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걸 가져와야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단지파의 그 5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5명의 정탐꾼이 어땠냐면은 그 미가의 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평안하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말을 두고 용기를 듣고 정말 북쪽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라이스 같은 그런 화려한 땅이 있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뭡니까? 그 미가의 제사장, 그 레위 제사장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했더니 정말 그 예언이 딱 들어맞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힘을 준 것은 바로 레위 제사장이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니 글쎄 가보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 있더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그 제사장과 그 신당들을 모두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5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의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하라. 보십시오. 15절에 5사람이 그 편으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 집에 가다가 들린 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왜 문안합니까? 미가의 집에 문안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니까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니까 미가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미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놀라지 않도록. 또 여기서도 보면은요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의 집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보면 뭐냐 그러면 미가가 거주하는 단독 거주예요. 단독 거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산당을 만들고 산당 옆에 또 미가의 집을 따로 만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다. 종파를. 그래서 그 산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요즘 우리로 표현한다면 사택을 딱 옆에다가 지어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16절에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큰 마당에 성전이 있고 그 어디쯤에 미가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미가의 집도 있고 산당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자, 그래서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병기를 떼고 문 입구에 딱 섰습니다. 문 입구에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미가의 집도 있고 산당도 있는데 그 문 입구에 서 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딱 문 입구를 군사력으로 막아버리고 있다. 자,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미가의 집에도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었다. 최소한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미가의 제사장, 그 레위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산당들을 이제 설득해서 가져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꽤 길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미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까봐 그 설득하는 과정 기간 동안에 문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미가의 제사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는 이런 일꾼들이나 군사력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싸울까봐 이렇게 딱 그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그때 이제 처음에 정탐꾼 5이 와가지고 이제 정탐꾼 5이 딱 들어갔어요. 왜? 옛날에 인사를 다 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탐꾼 5이 들어갈 때까지 앞에서 이제 딱 다른 군사들이 600명이 완전 문장을 하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러니까 문 입구에 딱 섰는데 지금 600명의 군사와 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5 스파이가 정탐꾼이 그 신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 제사장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구경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그것을 취하여 꺼내서 밖으로 꺼내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17절에서는 묻질 않고 18절에서는 물었느냐? 17절에서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가끔 TV에 나오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 보면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거기 참배하러 갈 때 그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옆에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레위 제사장은 그 정탐꾼 5명이 들어가서 참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배할 거 생각해서 그 문 입구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참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신당들에 있는 것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너희들 뭘 하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볼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손을 입에 대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 뭐야? 조용히 하라는 거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느냐. 그러니까 이 5 정탐꾼은 이미 그곳에 올 때 그걸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까지를 데려가려고 이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음. 그래서 그냥 하늘로 뚝 뛰어다가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단지파 사람들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항상 언약궤가 함께했고 맨 앞장섰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가장 중심지에 성막을 짓고 즉 여호수아의 그 행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이 이 단지파는 똑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5 정탐꾼을 보냈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제2의 여호수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자기들은 또 다른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가야 될 미지의 세계를 앞장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하고 이 단지파의 핵심적인 차이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여기서 왜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며 여호수아처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신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그렇게 얘기해요. 보편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엘로힘이라 말하면서 일반적인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이미 얘네들은 그런 상태가 너무 익숙한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실론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요. 기독론을 공부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도무지 이런 것들에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교회 다녀봐야 그냥 엘로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천국 보내주고 이런 엘로힘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데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데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거든요. 가 공부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나이에 먹고 또 뭔 공부입니까? 그래. 아이고 그냥 언제 당신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최소한 저는 교회를 50년을 다녔으니까 잘 알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무슨 교육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무슨 교육이 있었죠? 저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겨우 주일학교 계단공과 정도가 있었어요. 계단공과. 그것도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말 안 들면 선생님 가서 쭈쭈바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쭈쭈바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한국 교회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중고등부 끝나면 모든 공부에서 올스톱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근데 무슨 교회를 바로 다녔고 지금까지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꾸준히 공부를 가르쳤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일 학교라고 했던 거, 주일 썬데이 스쿨이라고요. 썬데이 스쿨은 단지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주일 썬데이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을. 그런데 20살 때부터는 20살이 뭡니까? 벌써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서울은 모르겠네요. 시골에 살았을 때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막 들어갔어요. 주일학교 반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청년들은 봉사만 했지 언제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내가 연수가 얼마다 절대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정말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이 여겨야 되고 앞다퉈 지금도 몸은 힘들지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냥 지내면 우리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 뿐이에요. 엘로힘만 있을 뿐이에요. 엘로힘만. 네, 엘로힘만. 제가 잘 알아요. 한국교회 역사상 잘 아는데 우리 교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부 안 했어요. 정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찬송 부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다였죠. 언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00년 쭉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 머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고 그냥 엘로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내, 그들이 하나님 찾는 내내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우상. 근데 그들은 절대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들은 절대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언제 절간에 갔노? 내가 언제 무당한테 갔노?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교회만 다녔을 뿐이야. 근데 그 교회 다닌 머릿속에 하나님 뭐라고요? 엘로힘이야. 엘로힘. 일반적인 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르신들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됩니다. 이건 잘못되면요. 그냥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다닌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분이엘 대학 참석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듣고 신론도 듣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평가를 다시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지파가요. 전체가 단지파가 그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단 하나도 꺼리낌 없이 자기들이 섬기는 엘로힘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우리들 여호와를 모시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어 만든 신, 세계 만든 신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제사를 그 신흥 종파를 이끌어가는 제사장까지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이미 계획을 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했군요.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게 낫겠냐.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너는 미가라는 집안의 제사장이지 않느냐. 너는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지 않냐. 미가라는 사람이 잘 살아도 미가라는 사람 한 가족이야. 근데 너는 오늘로써 한 가족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다.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도 제가 쭉 보면요. 처음에 이제 30대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면 단위, 면 단위에서 조그마한 교회 담임 사역자로 일했어요. 목사로 조그마한 교회 면 단위. 뭐 거기서 보면은 뭐 구렁이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은 면 단위 중에서도 중심 있는 교회. 중심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또 승진해 갑니다. 승진해 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로 승진하는 사람이 읍단위 교회로 가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 80대 초반만 해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80대 초반만 해도 사람이 많았고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서울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80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골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지금 우리 본당만 하거든요. 본당만 하는데 그 본당만 하는 곳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주일학생만 6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1, 2, 3, 6학년까지 600명. 꽉 찼죠. 그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읍 단위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40대 초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서울로 말하면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로 들어가신 거예요. 1901년에 세워진 교회. 1901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아버지 형제들에게 듣던 말이 있어요. 듣던 말이. 우리 아버님 형제들에게 듣던 말이. 정 목사 교만하지 마소. 정 목사 교만하지 마소. 항상 그 말 들었어요. 왜?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성장했으니까. 너무 컸으니까. 그게 읍단위 교회예요. 그게. 지금 보면 웃기죠. 읍교회야, 읍교회. 근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이 있던 곳에서 직활시, 즉 광주나 전주나 대구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 읍단위에서 직활시로 가는 것은 신의 영역. 엄청나게 점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읍단위에 있다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해요. 그건 상상 밖이야. 얼마큼의 상상 밖이냐면 내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달나라 가서 목회하겠지. 이 정도의 상상 밖이야. 아무 생각을 못해요. 서울로 가는 것은. 그냥 그건 외계인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서울로 청빙을 받는다. 그것은 지구에 있다가 달나라 가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광주로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의 못 가요. 저희 아버님도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그 동기 중에 최고로 빨리 성장했어요. 그런데 광주는 절대로 못 갔습니다. 못 가요, 그 지역은. 그 지역 못 가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그때 시대가 참 아련합니다. 아련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한 지역 가보면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그 운영 자체가 어렵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그때 당시를 보면은 아련하죠. 그때는 정말 이게 권세였고, 자기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아버지 자부심.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꾸 교만하지 마소.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미가의 제사장은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승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즉 어느 정도냐면은 시골의 면단위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의 충영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족의 제사장을 지내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 되게 해주겠다. 그럼 어때요? 홀라도 안 넘어가죠. 왜 이 사람 미가의 제사장은 뭘 했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자리를 개척했으니까 절대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면단위 목회하고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이건 너무너무 설교가 좋은데 이런 총구석에서 이 어촌 구석의 바다 옆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남에다가 목사님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3,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 자리로 목사님을 청빙했더니 목사님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를 똑같이 따라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사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 가나안 땅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뭡니까? 사명감은 없고 약한 곳만 찾아가는 거예요. 강한 곳은 피해버리고 약한 것만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사명감 가지고 일했다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은 대로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둘의 형태는 모양새는 비슷해도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에서 엘로힘으로 바뀌었다는 거. 두 번째 여기는 사명감 가지고 일했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일했고 전혀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해도 내용면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레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레위 제사장은 절대로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20절 말씀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비가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에 들어가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취하고 있어요. 네. 이미 뭐 그거야 당연하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당연하죠. 예. 이스라엘은 몇 제사장이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중에 나중에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 야, 그러니까 지금 레위 소년은 뭐라 할까요? 탁 앉아가지고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미가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나에게 돈도 주고 또 나를 이렇게 좀 제사장으로 세웠지. 그런데 또 뜬금없이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파 제사장을 세워준다니 이것은 나에게 주신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넘굴채 굴러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이 잘 풀리면요. 자기들의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했다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레위 제사장보다 더 잘 풀리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백수, 그것도 젊은 나이, 소년이잖아요. 소년 백수 레위 지파 떠돌이가 몇 년 만에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다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뜬금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것이 잘 안 돼. 그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도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로 그 저주는 뭐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끝나봐야, 마지막이 돼봐야 이게 나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 이끄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악의 구렁이로 들어가려고. 도살장에 뭡니까? 돼지가 끌려가려면 주인이 많이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돼지가 뭔 이렇게 축복이 있지? 그래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우리를 먹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